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극성을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철두철미하게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하여튼 어딜 가더라도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자주 만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법회에 오게 되면 이제 코로나 접종 안 맞은 사람들은 그 마당에서 그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법회를 참석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때 그 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나는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숨쉬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무조건 그냥 다 그놈이 하는 거다 하고 주인공하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니까 말하자면 창조주와 같아. 기독교로 얘기하면 나는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또 많은 잡다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을 다 내가 만든 거거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자유롭지를 못한가? 그 자유롭지 못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 자체가 억울하고 아파하는 그 현상에 내가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현상이 나가 아니라 현상을 느끼는 거,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싫어하는 마음을 느끼고 그러는 느끼는 자가 말하자면 나란 말입니다. 그런 현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벗어나기가 그래서 힘든 거죠.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올바로 알면 누가 거기서 놀아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집착만 놓으면은 그게 없어지는데, 이제 바로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올바로 그 집착을 놓고 그걸 직시하게 되면 바로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없어지지 않는 거 이유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관찰해서 그걸 알아야 그게 벗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명상이고 참선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그전에도 내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당신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들었겠지, 우리처럼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나 남자냐 그러면 또 막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각각 뭐 생김새가 다른데 누구 닮았느냐 그러면 거기서 또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막히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세상을 창조한 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믿는 거야, 그냥 무조건. 무조건 믿는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올바로 모르고 믿으면 또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마음 빠져나가면 얘는 송장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무리 그 송장은 뭐 아무것도 못해. 천하장사였었어도 손 하나 까딱 못하거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얘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 몸은 산송장이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다 하는 거니까 마음 내놔보세요 그러면 다들 내놓지를 못해. 그 마음이라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마음은 부처님도 못 보는 거거든.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왜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관세음보살,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자꾸 밖으로 찾아. 그리고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노니까 나는 중생이고 막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 그 타력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타력적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무속 쪽이거든.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뭐 때에 따라서는 무속을 갖다가 뭐 미신이니 뭐니 그러면서 그 평가절하하고 그러거든. 자기네들도 같은 과면서. 그러니까 밖으로 타력적으로 믿으면은 같은 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웃기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남을 흉부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겠지만 하여튼 더 정립을 잘 해야 어떤 때 이제 그렇게 어려움에 닥치고 그러면 또 이제 엉뚱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인데, 육신의 주인이고 이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빌공짜로 써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를 실제로 수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인공이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과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남자도 마음이 있고 여자도 마음이 있고, 그죠? 누구나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살아온 그 전생에서부터 살아온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관상이 좀 얼굴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로 알게 되면 종교도 바로 알아지고요.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야 돼. 난 성경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 다 마음에 있는데 밖에서 찾는 바보 있어요? 근데 그 짓을 종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불교나 기독교나 뭐 10중 8구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종교를 바로 하지 않으면 나는 종교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나를 따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평쾌하리라.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평쾌해 주는 줄 알아. 이 나로 들어오면 그런 그 고난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 나로 들어와야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뭐 온 우주에 함께 하겠지만은 먼저 나부터 알아야 돼. 나부터 모르고는 그게 다 삿된 게 만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구하게 되면 삿된 게 들어와. 그래서 그 밖으로 그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하면서 또 나타나면 좋은데 대개 보면 자기 손자 때나 증손자 때 뭐 그때 나타나 또 내가 그렇게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서 정신분열 뭐 이러고 그래서 그게 이제 깊어지면 나중에 무당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게 결국에는 이 종교 잘못된 데서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줄을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죠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 게 누구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공부 하나마나 그대로 나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나가 형성시켜 놓은 그런 어떤 무슨 여러 가지 문제에 그 모든 고난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내가 또 거기에 휘둘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놀아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왜 내가 놀아나느냐 이거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나를 알게 되면 나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잖아. 그죠? 그건 고난도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마음 내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분들도 체험한 분들도 있고 또 이 공부 안 한 사람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게 누가 하는지 제대로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걸 봐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미국에 전화를 갖다가 했더니 하여튼 10번 가까이 했는데도 계속 통화 중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화하니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면 되지 하고 딱 그렇게 입력시켜서 맡겨놨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방에 뭐 좀 정리 좀 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거기서 왔잖아. 그래서 내가 왜 전화했어? 그러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4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 미국에 전화하려면 우리가 함부로 못했단 말이야. 또 비싸니까. 요즘은 뭐 요즘은 뭐 시내 전화하듯이 그냥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혼나는 줄 알고 왜 이제 비싼 전화 했느냐 하고 혼나는 줄 알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고서 그랬지. 사실은 내가 이유가 있는데 왜 전화를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기 그 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 인터넷 들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같이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인터넷하면 전화가 안 되고 전화하면 인터넷이 안 되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고 있을 판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화하니 전화가 통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있을 판인데 여기서 자꾸 나한테 전화할 게 있는 것처럼 자꾸 여기서 자꾸 막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거든. 그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용건을 얘기하고 이제 일을 끝낸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뭐가 막히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그럴 필요 없이 그 마음을 내보란 말이죠. 잘 막힌 게 열리게끔 마음을 잘 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념이나 어떤 분별심 뭐 이런 생각이 거기 붙으면 안 돼.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그냥 통하게 그 마음을 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꾸 체험하다 보면 진짜 이게 마음이 진짜 창조주고 마음이 다 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몸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념이 거기 붙고 그러니까 그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되고 안 되고가 다 공부지. 사람들은 되면 좋아하고 또 안 되면 또 그 막히고 나는 남보다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러고 자꾸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다 공부니까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알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맡겨놔야 돼요. 알아지게끔 자꾸 이제 그걸 자기가 그렇게 돌려서 항상 공부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또 이제 저쪽 광명선언에 있을 때 그냥 그 전에 내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아예 그냥 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생각을 안 했어. 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옛날에 글쎄 눈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다 주인공한테 맡기고 이제 그대로 아까 주인공 하면 나가 주인공 아니라 참나가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맡겨놓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막 심한지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 이렇게 손으로 벌려야 눈이 떠질 정도고 그냥 한 눈은 그냥 못 쓰는 거야. 이러다가 눈 하나 없어진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눈 하나 없으면 눈 하나 없는 대로 살지 뭐 그러고 그냥 그 믿고서 맡겨놨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얼마나 거기서 통증이 오는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차피 뭐 사람 한 번 죽는데 공부하다 죽으면 더 낫겠지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 이제 아주 그냥 마음을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에 끄트머리가 이제 고름이 이렇게 생기더니 생기길래 거기다 이제 바늘로 콕 찔러서 터트려 가지고 좀 짜내고 그랬더니 그냥 낫더라고. 근데 그 흔적도 없어. 내 눈에 옛날에 이렇게 눈 부러졌던 그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후발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 게 가끔 많아서 후발치가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거기다가 그냥 심지를 해 박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났는데 지금도 여기가 만지면 뭐죠, 구슬보다, 왜 우리 다마치기에는 구슬보다 더 커. 뭐 한 이만하게 동그랗게 여기 맺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모든 걸 그 마음에 맡겨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잘 해결하는 일은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는데, 그거 왜 대무대들도 뭐 옛날에 대무 뭐 광주 이런데 뭐 대무 일어나가면 막 강제로 진압하고 그러면 그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잖아. 그렇듯이 그 마음으로 해결하는 일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망에 있을 때 그 배가 얼마나 아픈지 집게로 찝는 것처럼 아파 그냥. 그러면 그 병원에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지 병원 생각도 안 나. 그래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뭐 옆에 포도가 있길래 포도를 먹어봐도 안 되고, 아마 누가 화장실 가는 걸 봤으면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뭐 춤추는 것 같이 갔으니까 막 그냥 하도 아프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 관찰해 보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인상을 핀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더 아픈 것도 아니고, 인상을 쓴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면 인상을 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야 해서 필요 없는 걸 우리는 한단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또 배를 쭉 깔고 앉아, 얼마나 아픈지 배를 쭉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를 쭉 깔고 있는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고, 일어나도 아픈 게 똑같아. 아픈 건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왕이면 그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아파보자. 그러고서 이제 편안히 앉아서 인상을 펴고 이렇게 앉아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저절로 허리가 구부러드는 거야. 이게 안 돼, 조절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펴고 있으니까 펴고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 이게 앉아서. 그렇다고 아픈 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픈데 내 마음대로 아파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도 똑바르게 하고, 그것도 말하자면 인상도 펴고, 남이 볼 때 인상 찌그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아픈 건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얼굴 같은 거 이제 평상시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한 30초인가 뭐 이렇게 뭐 몇십 초인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아픈 그대로 그 마음은 편안하게 그렇게 있었더니, 그 병이 아픈 게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편한지, 그 세상에 그렇게 편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아프다가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대로 누워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몸을 보니까 꿀 발라는 것 같아. 끈적끈적해. 얼마나 용을 썼으면.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런 현상에 놀아나지 말라 이게.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병도 떨어지더라 이거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현상에 놀아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자 이거요. 육신 같은 것도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아픈 건 그대로인데 아픈 현상에 놀아나지 않고 그냥 마음을 그대로 그걸 편안하게 아픈 걸 지켜보니까 그냥 뚝 떨어져요. 그만. 그러고 나서 어떤 때는 공양하다 말고 또 아픈 거야. 그게 이제 뭐라자면 그 완전히 해결 안 된 거는 내 마음이 완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양할 때 그냥 갑자기 아픈 거라. 그럼 스님들이 쭉 있는데 숟가락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히 그 아픈 걸 그대로 지켜보고 편안히 있으면 그 아픈데 놀아나지 않고 편안히 있으면 해결되면 또 밥 먹는 거지. 공양하고 어떤 때는 운전하고 딴 사람이 이제 운전해주고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도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을 잘 추스려서 가만히 이제 편안하게 그 현상에 놀아나지 않고 있으면 바로 또 떨어져요. 어떤 때는 내가 직접 운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 직접 운전하면서도 마음을 그대로 편안하게 두고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아픈 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해결되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현상에 놀아나면은 그게 오래가 그게 또 암으로 진전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에 놀아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왜냐하면 내 마음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그러면 자꾸 그 부처님 비난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너한테 선물을 갖다 주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도로 가져가죠 그랬더니 그와 같이 해라. 받지 말아라 선물을. 누가 비난하면 우리는 거기다 맞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끝나지 않고 오래 가. 그렇듯이 여기서 말하자면 그렇게 아픔이 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걸 받지 말아요. 그냥 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그거 일어나는 현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다. 내가 만든 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마음의 결정체에서 움직이는 건데 내가 안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있잖아. 죄는 본래 자성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만에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망신 모두 놓아 내 마음이 공하여야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는 그게 참회야. 뭐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런 게 참회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돌아오는 게 참회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면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나가 모두의 나와 같이 함께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나를 바로 세우게 되면 밖에 나도 나와 둘이 아니게 올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번 자꾸 해서 한 번, 두 번 자꾸 체험을 해야 그게 이제 내 생활화가 돼. 그렇지 않고 모르면 거기에 계속 놀아나고 내가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없는 말하자면 윤회의 길을 가는 게 그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게 그걸 바로 보게 되면 윤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바른 나를 알게 되면 그 주인공 쉽게 해서 바른 나를 알게 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이 공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도 자기가 만든 현상이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꼴도 안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야.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걸 따져.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그 꼴도 안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실제로 자꾸 체험해 보면 역시 나로부터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알기 전에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갖고 다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걸 보는 거다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자꾸 체험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역시 어떤 때는 그래요. 상대방이 남의 탓을 계속하게 돼 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지. 저 사람한테 미안한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져요.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절대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이제 질문 안 하니까. 근데 그냥 뭐 옛날서부터 나라고 살아온 나를 바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상이 붙고 하여튼 분별심이 붙고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서 일어나는 거를 바로 내가 밝히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자유로운 세상을 자기가 이제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공부라 그래서 특별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살아온 그 자체를 올바로 아는 거죠. 나라고 살아온 나를 바로 알면은 그게 진짜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다 해결되고 진짜 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놓치지 말고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저쪽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게 다 녹으면은 바다의 수면이 50m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나는 앞만 봐도 그렇게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50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50m가 올라가건 뭐 아니건 뭐 이런 것도 큰 변화가 있겠지만은 옛날에 남극이나 이런 데가 처음부터 그렇게 얼어붙은 데가 아니었거든. 어떤 때는 히말리아 뭐 이런 데 보면은 하여튼 히말리아인가 어딘가 하여튼 보면은 땅을 파보면 옛날에 조개 껍질기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였던 데가 막 이렇게 산이 되고, 산이었던 데가 또 다시 또 바다가 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거든. 그게 무상법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된 게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역시도 그 영원한 걸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삼아야 되거든. 영원하지 않은 걸 나로 삼으면 없어지고 말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걸 나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에서 이게 다 녹아버리면 옛날에 거기 있던 바이러스 뭐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세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그냥 우리가 면역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마스크 제대로 쓰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손 소독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냥 딴 데 갈 때 그냥 소독 습관해요. 집에 갈 때 또 소독하고 들어가고 그러세요.
여기서 갈 때 또 소독하고 들어가고 그런 걸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이게 좋은 거죠. 앞으로 그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여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나오는 설들이 있고 그래요. 지구 인구가 뭐 수십 분의 1로 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응? 그런 얘기도 해. 어떤 설에는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니 비율로 볼 때 제일 많이 살아남는데 그것도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된 세상을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뭐 오래 살아서 나쁜 건 없죠.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자꾸 공부하는 분들이 자꾸 우리 절에는 좀 늘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 잘 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나가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